자미 예수님,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혹시 여러분 밖에서 캠핑할 때나 이럴 때 불 피는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제가 한번 카미노를 걸었을 때요. 한 그 셋째 날인가 그랬는데 이 산 피레네 산을 넘어가서 스페인 쪽에서 어떤 독일 청년하고 시골 쪽으로 도착했는데요. 거기에 잘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밖에서 자야 됐어요. 근데 밖에서 자는데 너무 습했어요. 그래서 춥고 하니까 불 피려고 했는데요. 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읽고 있었던 소설을 꺼내서 거기에 종이를 여러 개 찢어서 우리가 일단 작은 불을 핀 거예요. 근데 잘 안 붙으니까 계속 호호 부르는 거죠. 근데 진짜 오랫동안 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기가 통해서 이 불이 살짝씩 이렇게 시작되죠.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애쓰다가 결론은 한 이만한 불 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그리고 이 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 전례 기도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례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입당송도 그렇고 근데 본기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기도 중에 읽어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키우는 게 이 불 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럼 세계 전체 모든 사람들이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핀다면 이 세상이 얼만큼 많이 변할까요? 근데 그런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늘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 그래도 그냥 착하게 가만둘 수 있을까요? 화날 때도 있죠. 화가 날 때 누가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화나야죠. 화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화를 나야 그게 틀렸다고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평화는 언제 생길까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 성전 건립 캠페인에 나왔잖아요. 승리한 다음 평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이 세상에 나누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승리가 생기죠. 그래서 평화를 빕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 평화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죠. 사랑 없이 평화를 빈다면 그럼 죄와 평화가 함께 움직이는데요. 그것은 사실 무관심이죠. 우리는 그냥 함께 의견이 달라도 별로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함께 그러려니 살읍시다. 너는 이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그게 사실 이 사회의 약간 이 병이에요. 영어로 coexistence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교이든 괜찮다, 그냥 함께 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있죠. 누가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까지 걸고 희생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 사랑이 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죠. 요새 K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달콤한 사랑만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만 찾는다. 세상이 그렇진 않잖아요. 이 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제2 독서에도 이 뜨거운 불을 어떻게 피는지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불을 여기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죄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피할수록 우리가 그 불을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런 작은 죄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작은 죄를 무시하면 별로 큰일이 아니라고 치면 그럼 결론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쁜 습관. 그렇게 계속 이 죄를 쌓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불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작은 죄 때문에 이 환경이 습한 거예요. 불이 더 뜨겁게 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작은 이만한 불밖에 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서 같이 해도요. 그러면 일단 이 환경을 제대로 준비해 놔야죠. 그 환경을 준비하려면 그 습을 피하려면 이 자리가 건조해야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바라신 대로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런 자리. 요새 그런 열정을 못 키우게 되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휴대폰, 스마트폰 이게 우리의 마음을 습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로 앞에 이 현실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요. 이 전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심이 생깁니까? 자유가 생긴 순간 그나마 하느님에 대해 3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SNS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루에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보다는 SNS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없죠. 집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그 책임에 완전히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옛날에는 멀티태스킹이 아주 좋다고 가르쳤는데요. 신자로서는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싱글 태스킹을 배워야 돼요. 멀티태스킹을 너무 잘하시면 그냥 제가 이 분심이 생길 때 그 분심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초대해서 그냥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멀티태스킹 킹이었어요. 숙제도 하면서 노래도 듣고 텔레비도 켜고 와, 아주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험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계속 분심이 생기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 여기만 집중합니다. 근데 나는 나중에 뭐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거가 너무 좋았다 거기에만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렇잖아요. 식사를 해야 될 때 식사 자리에서 함께 앉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전화기에만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덕적인 삶을 키워야 이 선한 습관들을 계속 키워야 마음에 이 뜨거운 불을 계속 키우면서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타적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순결을 키워야 됩니다. 순결. 그러면 제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SNS에 야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더 가깝게 이끌지 않으면 보면 안 돼요. 내가 계속 분심 키우도록 그러면 안 돼요. 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죄도 죄잖아요. 그런 죄부터 시작해서 죄를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중죄가 되고 계속 미지근하게 살면 그게 대죄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마귀들이 대죄 짓도록 유혹 던지지 않아요. 소죄부터요. 소죄를 계속 습관으로 키우다가 그러다가 더 강하게 이끌죠. 그래서 우리도 반대로 이 작은 선한 선행
그러니까 작은 미덕을 노력해 보면 자야 될 때는 자고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고 드라마 보면 안 될 때 텔레비 끄고 전화기 보면 안 될 때 전화기 끄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말씀 들어야 될 때 집중하고 식사해야 될 때는 식사를 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싱글 태스킹을 연습하다 보면 서서히 이 불이 뜨거워지면서 주변 사람들도 따뜻해지고 그 사람들 따뜻해지면서 그분들도 찾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계 이 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지르게 됩니다.